제16편 다윗의 mik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니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는다 했죠.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주 또는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호와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니아라고도 읽지만 실제로 성경에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6편에 보면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주께 피하나이다 있습니다. 이 주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이런 말씀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바로 다 아도니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아래에도 보면 계속 주께서 또는 주의, 이런 주와 관련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도니아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 그래서 구약에는 아도니아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는 종이 되고 상대방은 주인이 되는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유쾌한 관계가 아니죠. 지금은 종이나 주인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또 주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종에게 시키는, 거기에는 아무런 인격도 또 인권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도니아 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 붙였는가? 만약에 지금 이런 이름을 붙였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와 같죠. 집에 키우는 많은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과 종은 동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아도니아 퀴리오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었어요. 요즘 반려견들이 많은데 한참 된 일인데, 근데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집개는 참 얌전하네요. 이제 그랬더니 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프냐? 소화불량에 걸렸대요. 잘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동네에 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난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동물대학병원에 갔다 왔답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강아지가 대학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된다고 진찰을 받아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하도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가족처럼 많이 돌보는데 예전에는 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가 주인을 누구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 퀴리오스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2절 말씀처럼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도니아의 하나님, 키리오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처럼 이 아도니아 하나님은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불행 또는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진정한 그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나오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부족과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그 그돌라오멜 왕 그 연합군들과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멜에게 왕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그렇게 구출해 옵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도 다 찾아오죠. 오면서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주게 되잖아요. 전리품에.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냐면 소돔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소돔왕에게 내가 가지고 온 이 전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 원래 이 소돔 사람들 거니까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 왕이 아니라고, 다른 거는 다 가져도 되니까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였냐면 아니라고, 나는 시로라기 하나, 나는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면서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리품이 상급이 아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전리품을 취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없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만족을 채우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성취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복되다 했습니다. 만족하다 했어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승리의 잔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세요? 주께서,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되십니다.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가장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AD 90에서 300년까지라고 말합니다.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였습니다.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황제를,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그 승리한 나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는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아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해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도 황제를 신으로는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도나이, 퀴리오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체포되고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형장으로 끌려가서 로마 군병들의 칼날에 이슬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그 중에는 가이사도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의 주인을 두 명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시고 퀴리오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도나이로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3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도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이처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종 관계이죠. 결코 기쁘고 즐거운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아도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쉴 곳이 어디인가? 오직 우리의 참 안식처는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오늘 천국 가신 권신자 권사님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빨리 가신 것 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일 갈지 내일 모레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다 권사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천성에 들어가는 다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 것입니다. 아니 70, 80만 돼도 기력이 다 떨어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오른쪽에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아도니아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도니아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죠. 한참을 가고 열심히 가긴 갔는데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도니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길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수없이 방황하다가 마지막에야 그 생명의 길을 찾죠. 그나마 그것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일평생 인생의 길을 방황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도니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원래 어근을 보면은요,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도 엘이라는 하나님에서 계속 파생돼서 이제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인데요. 이 아도니아도 아돈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아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깊은 애정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깊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에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아돈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 아도니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종이 되지만 이것은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니아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아도니아의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장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믹담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과연 다윗의 믹담이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 단어가 황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황금과 같은 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16편을 황금시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했는데요.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왜 지금 이 16편이 황금의 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도니아의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며 살 때 그것은 마치 황금과도 같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소망합니까?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황금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황금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허망한 것에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황금 같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인생 순례자의 길에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 퀴리오스의 주님을 늘 부르고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